샬롬. 8월 15일 아침 여는 말씀 김영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벗고 있던 겉옷을 몸에 두르고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가득한 그물을 당기며 배를 저어 호숫가에 댔습니다. 그들은 호숫가로부터 약 90m 정도 떨어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호숫가에 닿아 땅에 내리니 숯불이 피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방금 전에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호숫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물은 큰 물고기로 가득했습니다.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 식사를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빵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셨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혼자 힘으로 옷도 입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팔을 벌리겠고 다른 사람이 내게 옷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뒤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만찬에서 예수님께 몸을 기댄 채 주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고는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건 때문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형제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언하고 그것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그 일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것을 기록한 책을 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끝장 21장은 베드로와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는 다시금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말합니다. 어부 출신인지라 늘 자신이 하던 그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위기가 되면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베드로가 이해가 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3번이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음에 아직까지 후회 속에 죄책감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베드로에게 회복과 격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합니다. 명하는 이가 예수님인 줄 제자들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배 오른편에 던진 그물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잡힌 물고기는 153마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53 숫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민 볼펜 모나미 153 제품이 바로 이 뜻에서 온 것입니다. 계속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제서야 명하신 이가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는 급히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물고기와 떡을 구워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식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조반을 준비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반복적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며 베드로에게 또한 3번이나 당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심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사역에 관한 말씀이기도 할 것이며 또한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하여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와 선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20절에서 23절에서는 베드로와 또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께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흥망성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행복에 대한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앞에 있는 사역, 훗날 본인이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음과 십자가형으로 베드로도 죽게 되는데 자신의 사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쓰는 사도 요한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될지를 관심을 두다 보면 당장 있을 베드로의 앞에 있는 사역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과 하나님만 바라볼 때 참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평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옆을 바라보게 되면 흔들립니다. 항상 나보다 나은 자들이 있고 항상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처해진 상황이 힘들더라도 나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다는 것과 이 일을 다 책에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기록한 어떠한 것으로도 담기엔 부족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로써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1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알아가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본인이 하던 옛 습관을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방황하지 않고 옳은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신 것들이 저희들이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선교의 사명인 땅끝 복음과 열방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주님의 명령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힘과 아버지의 영과 아버지의 능력들이 저희에게 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옆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서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참 평강으로 참 행복으로서 아버지를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은총과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오늘도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국내에 있건 해외에 있건 주님께서 불꽃 같은 두 눈동자로 우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시고 재정 어렵지 않도록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을 귀한 사람들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다음 단계로 통과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찬양은 축복송입니다.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되고 축복이 넘치는 시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